사람이 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점을 치는 겁니다. 점을 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안다고 가서 이제 점을 치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유명한 점쟁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신문기자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 뒤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 유명한 점쟁이는 그날 거기서 교통사고로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찍었더라고요. 그 똑똑한 기자니까 그런 말도 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 점쟁이의 단골 그 손님이었다니까 정치인들 믿을 게 못 돼요. 제가 어느 날 어디에서 교통사고로 당해 죽을지도 모르는 점쟁이에게 목숨 걸고 매달리는 정치인들 믿고 나라를 맺겠다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정치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미래를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미래를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누군가 내가 당신의 미래를 안다, 점을 치겠다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거들랑 이거 사기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 젊었을 때 이제 다방에서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 제가 그랬죠. 아, 당신 어렸을 때 크게 2번 앓은 적이 있거든요. 눈물만 해가지고 어떻게 꿰뚫어 보십니까? 그때만 해도 과거에 2번 크게 앓은 거 있어요. 자기 홍역으로 크게 앓았고 또 장기부사 걸린 사람도 있었고 뭐 뇌염에 걸린 사람도 있었고 되게 어렸을 때 시골에서 크게 2-3번 안 알아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말만 해주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바짝 나는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 좀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를 칠까 그러다 그만뒀어요. 인간은 인간의 미래를 모릅니다. 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누가 우리의 미래를 아느냐? 우리를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절대로 그 하나님은 점쟁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정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도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데 우리는 다 고집이 있고 제가 똑똑한 줄 알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정도는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동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인간은 다 양 같아서 오시선장 고난의 노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 그릇 행한다는 말은 잘못 행한다는 얘기거든요. 모두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신 신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제 향락을 쫓아서 각각 제 길로 가다가 죄를 짓고 망한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구세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죄된 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거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상하게 한 3-4년 전부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지고요. 제 가슴에 팍팍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게 다가오면서 김 목사 가까이 온 것 같네 그래. 뭐가 가까이 왔냐 그랬더니 죽을 때가 가까우면 이 진리를 깨닫는데요. 죽을 때가 가까우면.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허황된 자신감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의 말씀은 우리가 우습게 여겨. 내가 뭔가를 이룰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다 인생을 70, 80, 90 살고 나면 인간은 역시 불완전한 존재로구나. 어쩔 수 없이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완전히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죽으셨다.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버리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 위하여 무엇인들 아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No matter what happened. 이번에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차 안에 들면 라디오 틀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복음방송이 참 많습니다.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틀어도 복음방송, 저거 틀어도 복음방송이에요. 그 듣고 가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No matter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God will be watching out for you. God will be watching out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일,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알아.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면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런 염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교회적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The Advent라고 그러는데 이 Advent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저희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걸 Advent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 그런데 말이죠. 이 단어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오셨던 그 예수님의 생일만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예요. Christ Return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한다고 말이죠. 어쩌면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그 영접 훈련을 하는 것이 대강절의 훨씬 더 큰 의미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되 그 영접하는 데 주신 사역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공포하는 거예요. 아나운스멘트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대강절이 시작할 때에 제일 많이 읽는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시는 분이 참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독해 보십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포도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문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중인지 언제 오는지 꼭 저녁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 뜰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귀한 음성을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는지 알지 못하노니
깨어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기가 좋아지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 관하여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자꾸 힘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하지만은 변화하고 얼굴에 기름기 끼고 풍성하고 등 따시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거보다 변화되어진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날짜와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오두방정을 다 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서 자꾸 관심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단이 또 나타났구나 그렇게 우리가 치부하고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부류들이 많고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도구로 삼아서 종교적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종교적 사기꾼들, 다시 말하면 종말론과 예수님의 재림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무리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31회 우리 총회에서도 감리교회는 9개 교단을 2단으로 정죄한다. 그래서 그 9개 종파를 2단으로 규정하는 결의를 했고 그 5개 종파도 더 2단에 가까우니 접근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는 그런 결의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몇 년 전에 제가 경고한 것처럼 인터컵이라고 하는 거, 그 최바울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뿌리가 밝혀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단에서 이단들을 정지하고 다시는 그 인터컵에 학생을 보내면 안 된다 결의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저 베레아파라고 하는 김기도 기술론에 빠져서 거기서 자라난 청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 터키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를 조직하는 것이 인터컵인데 인터컵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를 상대로 이단적 정죄를 하기 위해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변명해서 그래서 이제 인터컵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사회법정에서도 인터컵은 이단임을 정죄하고 다시는 인터컵이 종교적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자꾸 막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만약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들이 영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사악한 영에 미혹되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가지 말라, 주의해라, 접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꼭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거기가 무엇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빠졌다가는 나중에는 그 영혼마저도 수렁에 빠지고 마는 큰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재판에서도 인터컵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베레아 김기동파 이론이라는 것도 판명이 됐습니다. 오늘 그런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시지만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온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는 사람들을 잘못하면 우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정도만을 얘기했지. 도적같이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적같이 온다고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또는 장소를 얘기하는 때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건강한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묵묵히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기다리는 공동체, the waiting community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모습에 관하여 상세하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나갈 때에
자기가 되는 종들에게 다 임무를 주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어떤 임무를 줬냐면 절대로 졸지 말거라, 깨어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주인이 역시 이럴 때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4번의 때를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35절부터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혹여는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께서 직접 이 4번의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요? 혹 저물 때, 또는 밤중에, 또는 달기울 때, 또는 새벽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는지 모른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네 때가 오기 전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언급하신 저물 때. 영어로는 in the evening 그랬습니다. 해가 넘어갈 때지요. 어둠이 다가올 때입니다. 어둠이 다가올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둠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가는 이 13장 다음에 14장을 기록을 했죠. 물론 13장 다음에 14장 기록했지만 14장 기록하고 13장을 기록할 일은 없죠. 13장 다음에 14장을 기록했는데 그 14장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저녁을 지금 저희들과 함께 잡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를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니라. One of you will betray me. One of you will betray me. Betray me. Betray me.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다시 말하면 어둠이 다가온 그때는 언제 때다 그러면 betray me야. betray me. 배신의 때요. 배반의 때입니다. 그 배반의 때임을 날이 저물어갈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주의하라. 배반의 때가 내게 다가왔다. 유혹의 때가 너에게 다가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evening is the time of betrayal. Evening is the time of betrayal. 배반의 시기이다.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해가 저무는 저녁 때가 배반의 때입니까? 여러분 대강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주변에 뭐 달라지는 거 없습니까? 많지요. 호텔, 무슨 시장, 향락의 거리마다 이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온갖 불빛들이 휘황찬란하게 쫙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대강절에 들어오면 맨 먼저 거기에서 휘황찬란한 불빛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어둠이 다가올 때 휘황찬란한 불빛이 번쩍거리는 그 불빛은 누구를 위한 불빛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불빛이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는 마구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펼쳐놓고 당신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불빛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비춰지는 그 불빛이 그런 의미의 불빛입니까? 아니에요. 그 불빛은 돈 많이 벌겠다는 불빛이거든요. 사업을 잘하겠다는 거거든. 장사를 잘해서 그래서 한탕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현나의 거리를 부추겨냅니다. 화려한 곳으로 부추겨냅니다. 그래서 그 불빛은 돈과 명예와 물질과 인기와 권세, 그걸 향한 불빛이에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돈과 물질과 명예밖에, 권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을 30명에 거치면서 팔아버렸어. 그게 저녁 때예요. 그게 저녁 때. 저녁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향락을 추구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때가 그게 저녁 때입니다. 성탄의 참임은 다 퇴색되어지고 죄와 사탄의 유혹이 번쩍거리는 저 길거리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버트 멜킨즈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성탄절 이브 자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 12시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1시 반쯤, 새벽 1시 반쯤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인근에 있는 사설 클럽이 쿵짝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 봤더니 그 안에서 술잔을 들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고성방가하면서 그러면서 남녀가 엇걸려서 그저 부둥켜고 춤추는 모습들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야. 성탄의 이브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홀리 나이트, 거룩한 밤인데 이건 거룩한 밤이 아니라 추악한 밤이거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집을 향해서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을 지나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두가 다 술이 취해 있습니다. 술 냄새가 풍풍 납니다. 비틀거립니다. 완전히 타락된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게 헌금 봉투였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돌아오는 그는 봉투를 꺼내서 그 뒷면에다가 그때의 마음을 글로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 그러면 Sweet little Jesus boy, they made you be born in a manger. Sweet little holy child, we didn't know who you were. Sweet little Jesus boy, they made you be born in a manger. We didn't know who you were. Our eyes was blind. We couldn't see. We didn't know who you are. 사랑스럽고 귀여운 작은 아기 예수님이여, 우리는 당신을 마국간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사랑스럽고 귀엽고 거룩한 작은 예수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분임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가사는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성탄절 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 성가예요. 유명한 음악가 치고 성악가 치고 이 노래 안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부르는데 어제도 검색해 보니까 웬만한 사람 팻분이라든지 무슨 클리퍼드 다 이 노래 불러서 히트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흥분 가운데 있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만약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든지 산타클로스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과부, 고아 이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따뜻한 예수님의 그 가슴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탄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탄절은 그래도 한 구석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다가올 때, 해가 저물 때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에서 벗어내야 됩니다. 그때는 주님을 따르는 배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묻은 때가 밤중이든지 in the midnight, 한밤중이지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지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다 두고 평생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한적한 곳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너희들이 여기 깨어 있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는 거리를 좀 지나서 바위에 머리를 묻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가능하면 이 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저 인간으로 새끼 가려에게 그 다음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쓴 잔이거든요. 가능하면 이 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끝까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추구해 따라가려고 하는 예수님 마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성경은 모두가 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했다.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다. 아마 33년 동안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이날 밤처럼 추웠고 아픈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날 밤처럼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서는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세자자에게 제발 날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주께서 가봤더니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날 위하여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마음 아픈 한탄의 소리입니다. 2번씩이나 왔는데 그들은 역시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밤중 그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의사에게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코를 고니 저 고쳐줄 수 없겠습니까? 이 의사가 가만히 보더니 당신의 코를 골고려내서 당신의 아내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까? 방해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코를 골 때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방해를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코를 고는 소리가 모든 사람들 귀에 들린다고 말이지요. 오늘 교회가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 교회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전체 교인이 90명이었습니다. 100년 동안에 그 교회 교인은 90명이 남았습니다. 1년에 한 명씩만 전도를 해와도 금방 내 몇백 명이 될 텐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90명이야.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40년 전에는 140명이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오히려 50명이 줄어붙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90명의 교인들이 영적으로 다 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마시오. 나만 교회 나오는 것도 고맙게 여기시오. 나를 받아하지 마시오. 귀찮게 하지 마시오. 나에게 전도해라 말씀하지 마시오. 우리는 핑계를 대면서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깊이 잠에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겁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두고 온 교회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감절과 크리스마스가 12월 달에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이 12월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는데 큰 좋은 계절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12월 달에 인간의 마음의 문이 열려 영혼의 문이 열려요. 그렇게 만든 달력이 다 떨어져나 한 장만 탁 남거든요. 바깥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머지않아 이 해가 지나가는구나. 그게 12월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기간이 12월이야. 요즘에 동영상으로 카톡을 통해서 우리 핸드폰으로 많은 좋은 것들이 제게 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편을 받았는데 한 달 남겨놓고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사회를 맞는 마음을 갖게 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거기 있더라고요.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생겨.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 교회를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귀찮아합니다. 왜? 너무 졸리거든요. 향락이 나를 너무 졸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 다시 오시게 될 때 기쁜 날짜로 달려가서 영접하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낀 때가 언제냐 그러면 닭이 우는 때입니다. Rooster crows. 닭이 울 때입니다. 닭이 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저희 많던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둘러보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가리라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탁 나서서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벌떡 떴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켰나요? 예수님 붙들렸습니다. 가야바들에서 채찍 맞으면서 고문을 받습니다. 멀찌감치 예수님의 그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 번에는 비자의 질문에 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그래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봤더니 그렇게 채찍을 맞고 계신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의 인생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는 감난산 올라가서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바보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결심하고 다짐되는데 또 죄를 짓고는 남몰래 후회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요. 여러분들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의식도 없이 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복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운의 소리를 듣고 그제서 깨닫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렇게 채찍 맞고 계신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그 눈빛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다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걸 보고 이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 내가 너를 믿은 것이 잘못이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빛 속에서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건 너 잊지 말거라. 그 눈빛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같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다시 어머나를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빈금을 올리고 있는 베드로를 쳐다가서서 아침 주말에 만들어 베드로의 눈을 쓰고 내가 아직도 왜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치거라. 가장 중요한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맡기거든요. 달교는 때로는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눈빛,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달교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달기오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빛이 그리워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때가 되냐면 at dawn입니다. 새벽입니다. 새벽.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가는 이렇게 16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몇 절만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말을 위하여 흉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일이 장날에 일찍이 오될 때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하더니 문을 들어오는데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거기까지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 묻힌 예수를 찾는구나. He has risen.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새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시간입니다. 무덤과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는 시간이 그날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입니다. 36시간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사흘 만에 그 무덤의 문을 팍 차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그때가 새벽녘입니다.
1년 중에 대강절을 지키는 12월이 어느 날인지 알지요? 1년 중에 가장 밤이 길고 깊은 때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밤이 깊고 긴 때가 12월이에요. 그때 우린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어둠이 깊다고 하는 말은 그 어둠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의 근원적 죄악이거든요. 여러분, 죄가 깊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 새벽에 가까워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이 깊어질 때에 동지가 지난 다음에 성탄이 다가옵니다. 부활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사람들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I'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빛은 어둠이 가두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두움들이 예수님의 가슴속에 불타고는 그 생명의 빛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둠은 그 빛 앞에서 견디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저무는 때는 배신의 때입니다. 밤중은 죄에 깊이 잠들어 빠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닭이 굵은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그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다가오는 새벽은 하나님의 부활의 음성과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달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천국 갔어서 성도 추모일로 정하고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분들을 다시 볼 수 없게 까닭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 추모 예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 추모를 우리가 지키는 까닭은 그분들이 이 세상에 다시 만날 수 없는 분들이 까닭에 그분과 나눴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함이요. 또 이 가족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있음을 이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들의 신앙생활하면서 마침내 승리하여 천국에 가서 다소실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원희환 권사님, 김호정 권사님, 박찬희 권사님, 그분들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셀러브레이션. 그분들이 천국에 입성하셨음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전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때 천국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자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오늘 성도 추모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리라.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언제 예수께서 다시 올는지 모를 것이니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강절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